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에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느 시대이든 그것이 왕정 시대이든 공화정 시대이든 또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이든 권력자는 그 권력을 오래 가지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장기 독재와 세습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세력으로 이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당을 중심으로 좋은 후보를 계속 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당 내에서도 자신이 속한 파에서 지속적으로 권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등장하면 처음에는 경계를 했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암살을 한다든지 또 비리를 잡았다고 하면서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작은 구실을 크게 만들거나 조작을 해서라도 감옥에 보내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립니다. 이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정치판이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수라장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권력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사내들이는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회를 그 기원으로 두고 BC 3세기경에 장로 중심의 귀족회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70명을 정수로 했습니다. 로마 통치화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갔던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또 다른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을 보자마자 엄청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막 폭풍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례요한은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였습니다. 생뚱맞는 대답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을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권력을 손에 쥔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자칫 지금의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도 있어서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권력을 잃을까봐 경계를 했던 것이죠. 권력자 중에는 백성들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세례 요한은 아예 대놓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듣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 몰려온 백성들 중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고 추앙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을 추앙하지 말라고 그 싹을 자른 거죠. 그러다 연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내가 엘리야냐라고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인가 물은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언급한 모세와 같은 선지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역시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아니다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말하면서 네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를 물은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고 나면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 중에는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안도의 한숨, 한쪽에서는 실망의 탄식이 섞여서 나왔을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래요.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안 좋아집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안도의 한숨을 쉰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어느 집안인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모여들게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실시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 때 지은 죄와 우상 숭배를 한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실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회개하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밝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의 대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자신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알곡은 모으시고 죽정이는 태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함으로 어쩌면 그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을 부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쓸 당시가 AD 80에서 85년경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직분적으로 보면 세례를 베푼 사람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 세례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짧게나마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개가 같으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긴 약간 달리 나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거부하는데도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락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한 겁니다.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생략하고 그냥 다음 이야기로 써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더 추앙할까봐 생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튿날은요, 산헤드린 공회에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돌아간 다음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일 창조를 연상케 하는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가 29절, 35절, 43절에 나오고요. 사흘째 되던 날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면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돌아가는 날이 2일이에요. 그럼 그 이튿날이 3번 나왔으니까 2일이고 3일이고 4일이 지났죠. 그리고 또 사흘째가 되는 날이니까 며칠이에요? 7일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튿날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지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다의 헬라어 아이로는요,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빼앗아가는, 제거하는,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빠진 백성들이 외친 소리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아이로예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신앙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치워버리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거해달라, 치워버려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혹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의 신인 만몬 신인을 섬기는 자처럼 모든 삶에 돈돈돈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돈돈돈돈 하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삶에 주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이다 하면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완고해진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10번째 재앙을 실행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그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그 대상을 확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속죄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다른 어린 양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청렴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음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의 헬라어 프로토스가 첫째의 최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계셨다는 말은 그가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믿지 않자 나이 많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냐라고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 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지 안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따로 살았겠어요? 함께 자랐을 겁니다. 좀 거리가 멀면 명절 때라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쿰남 공동체에 들어가서 SNF로 살아갈 때 친족이었으니까 종종 왕래를 했을 겁니다. 만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친분이 없었다거나 교류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놀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친동생도 믿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님은 오직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러 가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내다의 파네로우는요,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장소였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알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게 한 거죠. 그걸 나타냈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데오마이가 참 독특한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나중에도 나타나겠지만 블레포도 있고요, 엠블레포도 있고요, 호라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데아오마이를 썼습니다. 보다, 관찰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특히 이 단어는 어떤 보다 높은 영적 실체를 환상적으로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즉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섰어요. 그 백성들을 막 일일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처럼 막 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침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 넣었다가 들어 올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사역은 평상시에 했는데 환상을 본 것이죠.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의 모습이 보이면서 영육간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내가 주께 기도한 내용의 응답이 환상처럼 보이면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천국에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실 때도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본 환상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침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강렬한 빛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한 사람 위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알고 지냈던 친척 동생 예수였던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던 겁니다. 알고 지냈던 동생이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순간 놀랬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야,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그렇지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알려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누구에 머물거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는 사람이란 걸 얘기한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을 알라 하신 겁니다. 동생 예수가 그리스도였는 거예요. 순간 혼란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라면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제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소리는 전하는 자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다 하면 그가 내가 아무리 아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무시하고 천하게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영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영적 지도자로서 행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 구제하면서 굴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면서 산 겁니다. 이렇게 육체의 삶과 멀어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영적인 것이 높아져요. 육과 영은 반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깊어지고 높아지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내가 아는 동생 예수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튿날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다른 의도가 있어요. 마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따를 스승이 이분이다라고 암시를 해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그때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다의 헬라어 엠블레포는 보다, 무엇을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 아까 보다라는 헬라어 데오마이가 있었잖아요. 여긴 다른 헬라어를 쓴 겁니다. 몸무 안에 몸무 위에의 n과 보다의 헬라어 블레포가 합성된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본 것이죠. 자신의 수제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본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듣다의 헬라어 아쿠오는요, 단순히 듣다가 아니에요. 듣다,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듣고 깨달은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저 사람을 따라가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막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의아해하죠. 왜?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승의 의도를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무엇을 구해? 예수님 교통비가 없는데 좀 교통비 주시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것을 요구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 계시냐를 안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분이 어디인지를 묻고 거기 가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랍비요, 선생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은 막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죠. 오다의 엘코마이가 현재 중수디포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라는 것이 우리가 명령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미래 중간 디포 직설법으로 썼어요. 볼 것이다. 즉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말은 너희들이 오면 반드시 볼 거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그리고 함께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함께 거하니 10시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함께 거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계로 보면 오후 4시까지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두 제자가 랍비오가 아니라 메시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인식해버립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서 드디어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던 두 제자가 누군지 밝혀집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막 대화한 후에 깨닫고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안드레가 움직입니다. 먼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랍비를 봤어. 선생을 만났어. 그러지 않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니까 할 때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누구라고 불러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변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아 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못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의 숨은 의도가 또 한 가지 숨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드레라는 그 제자의 이름이 남자다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사람, 최초의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 창조를 할 때 최초의 남자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대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게바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히브리어는 시몬,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시몬을 게바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그 후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굳건한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믿음 위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반석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게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어 주실까요? 어떤 이름을 원하십니까? 카톨릭에서는요, 세례를 받으면 영세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교회사 쪽으로 성인이 된 분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죠. 그분의 행적을 기리면서 본받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또 처형을 당하며 때로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세명은 그분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마치 나는 정말 좋은 이름을 받은 어떤 명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세례명이 없습니다. 자칫 카톨릭처럼 어떤 인간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제자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말고 어떤 이름을 주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순교적인 삶을 살라고 십자가 길을 가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뒤에는 세례명을. 그래서 창한 빌립, 수지 마리아 이렇게 부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현철 예수, 피철 예수, 효준 예수.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드레처럼 자기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잘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 뒤에 예수라는 세례명을 붙이시면서 그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온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